참 이렇게 요즘에 살아가는 것들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2주 전에는 이렇게 큰 산불이, 영남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또 지난 주간은 또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서 또 이렇게 이제 또 2달 있다가 새로운 대통령을 또 선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또 이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기를 바라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다시 한번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렵게 여기는 것은 죽음이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먹고 사는 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윤택한 삶, 형통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죽음을 직면하면 그 모든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냥 죽음이 가장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이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것들이 두렵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두렵습니다. 정말 자그마한 거 하나하나까지라도 늘 두려운 거예요.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파송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라 그랬냐? 너희가 미움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전도를 하러 가면, 전도를 하게 가면 너희는 미움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제자들 향해 주신 말씀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처럼 주의 깊고 예민하고 신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죄악에 물들지 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 죄악에 물들지 마라.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철저히 의지해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주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인내해라. 잠언서 29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제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 저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리라. 왜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떨며 섬기며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는 것이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 죽음도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러나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모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히면 그들은 이 원형 경기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풀어놓고 사자를 며칠 굶기다가 거기다가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만큼 참 무서운 거였어요. 죽는다는 게 무서운 건데, 그때 딸이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울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조금만 눈 감고 참아라. 그러면 아름답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모든 핍박을 이겨냈고 또 승리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말씀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그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교를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거해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십자가를 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냥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마귀와의 싸움이다, 사탄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7절로 나눈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보좌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이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아. 그래서 때로는 추상적인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또한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쉽고도 어려워.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를 시험을 쳐서 통과하면 그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어떤 건강하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공부를 해서 뭔가가 통과되어야 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안에 임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생명의 주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쉬워. 근데 또 믿음은 어려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쉽고도 또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오늘 어린이 예배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주일 아침 이 시간 이곳에 예배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쉽지 않지만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갔다가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루 만에 예수님을 찾으니까 없어서 성전에 가보니까 그 성전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였던 것처럼 오늘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이 땅에서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쉽기도 하고 믿음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 있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상영을 했었는데요. 시리즈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실화 스토리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 하버드 대학 출신의 중국인 의사 밍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실화를 영화화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첫 수업이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하는 독실한 기독교인 대학 신입생과 무신론자 철학자 간에 이렇게 막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불꽃 튄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신학생이었던 조시 힐튼이라고 하는 학생, 신입생과 그리고 무신론자 철학자 제프리 레딘슨, 이 두 사람이 이제 막 이게 논쟁을 하게 되는데, 수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 교수가 모든 학생들에게 신은 죽었다라고 다 쓰라고 그랬어요. 철학 시간에 신은 죽었다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학생들이 다 교수가 쓰라는 대로 신은 죽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조시라고 하는 학생은 홀로 그 요구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나는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신이 죽었다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교수는 자신이 그 자존심을 건드린 학생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시에게 신이 존재한 것을 증명하라. 네가 그리고 이 많은 학생들에게 네가 증명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낙제점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는 실제 인물인 조시와 수업을 듣는 중국인 유학생 마틴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인물로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조시와 레플이라고 하는 학생과 그 교수가 계속 논쟁을 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쟁을 하는 이런 가운데 그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썼지만, 그러나 이 논쟁 가운데서 감동을 받아서 그가 이제는 신은 살아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시 힐튼이라고 하는 학생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가 가고 싶었던 이 대학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학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래서 롤스쿨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이별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면 이 조시라고 하는 학생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꿈꿔왔던 롤스쿨 이 대학원 진학도 포기하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도 이별을 할 정도까지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신은 죽지 않았다, 신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증명해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꿈을 접더라도, 내가 사랑했던 여인과 헤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신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그 확신, 믿음의 확신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어떤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기도했죠. 그리고 착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머니는 노년에 왜 치매에 걸려서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까? 어머니를 조롱하듯, 또 그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을 조롱하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나쁘게 살았는데도 나는 지금 승승장구하며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착하게
착하게 살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았던 어머니는 노년의 치매에 걸려서 이런 고난을 겪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내 욕심대로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치매에 걸렸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달콤하게 유혹한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달콤하게 유혹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어둠에 갇혀 있지만 아직도 지옥의 문은 열려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닫힐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직 지옥의 문은 열려 있다. 그리고 곧 닫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지금 지옥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도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지옥 안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윤택하고 정말 형통하고 좀 풍요롭고 풍성하고 정말 여기 아들처럼 잘 나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옥 안에 묶여져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말씀은 뭐예요? 아직 지옥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네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나중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어머니 치매에 걸렸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나중에 네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너 죽어서 지옥 갈 거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린 지옥 안에 거한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그 지옥의 문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옥의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천국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천국의 문이 닫히면 우리는 뭐예요? 누구도 지옥의 문을 열 수도 없고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없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 열려져 있어요. 지옥의 문도 열려져 있어요. 천국의 문도 열려져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 지옥 속에 있는 자들 빨리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옮겨가야 돼. 옮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그 영화 속에서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은 죽지 않았다고 등장하는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던 무신론자 제프리 네딘슨 교수가 마지막에는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때에 학교 학생이 다녔던 그 교회 그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교통사고에 직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순간, 짧은 순간,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그 순간, 의식이 잠깐 있는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신은 살아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장면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요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나 지금 죽을 수 없어.
나 지금 죽을 수 없어. 나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목사님 앞에서 나 지금 죽을 수 없어. 나 지금 죽을 수 없어. 나 지금 준비가 안 됐다. 그를 향하여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느냐?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느냐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그가 그토록 씨는 죽었다라고 가리키고 그렇게 믿어왔던 그였지만, 그러나요,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그가 그의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가 어머니가 마지막 아들에게 냈던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편지를 읽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열려지고 녹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러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금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옥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천국의 문도 열려져 있습니다. 닫히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순수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핍박이 중에도 여러분 절대로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고난의 때에 타협하면 핍박은 없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그 순간, 사자에게 그 먹잇감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모녀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죄와 세상과 미혹과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어떤 조롱이 있다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잊어서도 떠나서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이 나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부여잡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동행하며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다 할지라도, 잘 나가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준비된 자는 언제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저들이 변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